15장 36절부터 16장 10절까지 같이 우리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하나는 마가를 데리고 뺐다고 고부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바울이 더베와 루스트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로라.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하리라. 지난주에 그 사도행전 15장 예루살렘 회의를 마지막으로 봤죠. 예루살렘 회의 때 결정된 것이 뭐냐면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하지 않아야 된다. 안 해도 된다. 그리고 율법과 할례를 지킴이 구원이 방법이 아니다라고 결론을 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우상 제물을 이나 또 음행하는 것과 목매어 죽이는 이런 짐승들을 죽이는 것들을 멀리하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면은 그 사람을 이방인들이라도 할지라도 성도로 신자로 인정을 해줘야 된다라고 결론을 냈죠. 그래서 그게 예루살렘 회의의 결론입니다. 그거를 지난 시간까지 말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결론이 끝나자 이제 하나님의 복음에 있어서 그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그러니까 혈통이 아닌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자면 무조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회의로 결정을 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이방인들에게 전파되는 것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되는데 그 수용을 받는 자들이 바로 바울과 바나바였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기분 좋게 이제 안디옥에서 이제 다시 출발해서 다른 교회, 다른 이제 지역으로 개척을 하려고 돌아다니려고 할 때 이제 사건이 터지게 되죠. 바울과 바나바가 36절에 이제 다투게 됩니다. 크게. 그래서 여기 크게 다툰다는 말이 나와요. 39절에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섰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또 바울과 바나바가 다툰 이유는 바로 마가라는 바나바의 조카 때문이었죠. 바나바의 조카인 마가가 같이 선교를 동행을 했는데 마가가 이제 선교하다가 도망갔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도망간 겁니다. 왜 도망갔겠어요? 힘들기 때문에 도망간 거죠. 그러니까 지금처럼 뭐 어디 선교를 간다, 그래 비행기 타고 슉 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비행기 타고 슉 가면 공항에서 선교사님이 마중 나와가지고 차로 픽업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이런 게 아니라 이때 당시에 그 선교라는 거는 길도 없죠, 차도 없죠. 그냥 돌아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험한 산도 넘어야 되고요. 다치기도 하고 짐승이 나타날 때도 있고 뭐 산적이 나타날 때도 있고
그러니까 매 맞기도 하고요. 계속 매 맞았잖아요. 그러니까 매를 맞으니까 마가가 이제 더 이상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가 중간에 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38절에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했다라고 사건을 얘기를 하죠, 바울이. 그래서 이 마가는 누구냐면은 사실 마가는 이제 금수저예요, 사실. 그리고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그러니까 바나바의 조카니까 바나바가 얼마나 아끼겠어요. 조카를 같이 데리고 갔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 좋겠다. 바나바가 그랬던 사람이었고, 바나바가 바울을 사실 키워준 사람이잖아요. 바울을 옹호해주고 변호해주고, 바울이 이제 교회를 핍박하는 자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쓰임받는 이방인의 사도로 바울은 이제 쓰임받는 사람이다 라고 계속 그를 공격하는 사람들을 계속 변호해줬던 바나바였어요. 바울의 입장에서는 바나바가 참 고마운 사람이고, 바나바의 입장에서는 바울 어떻게 보면은 네가 나 때문에 지금 먹고 사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가라는 인물 때문에 다투게 되는 거예요. 이 마가는 누구냐면 오순절 강림 때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게 있죠. 거기서 기도를 했잖아요. 그 제자들이. 그 마가가 바로 여기의 마가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을 쓴 마가가 바로 이 마가예요. 그러니까 복음서를 썼다는 사람이죠. 그 복음서를 써서 기록됐다는 거는 참 어떻게 보면은 인간적으로는 영광이잖아요. 영광인데 이 영광스러운 존재, 어떻게 보면은 참 자랑할 만한 존재가 선교하다가 도망간 사람이에요. 요한도 요한복음하고 요한일서 요한계시록을 썼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다 도망갔잖아요.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썼지만 후서 썼지만 베드로도 도망간 사람. 다 도망간 사람입니다. 바울도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바나바는 온전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썼다는 거죠. 그래서 마가가 가지를 못하고 도망가서 마가를 다시 데리고 가지 않는다. 바울은 그렇게 정한 거고, 바나바는 아니다, 용서하자. 용서할 수 있지 않느냐. 그거 가지고 두 지도자가 싸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문제가 여러분 막 신앙의 본질적인 문제로 싸우는 건 별로 없습니다. 뭘로 싸우느냐? 비본질적인 걸로 싸워요. 오늘은 메뉴를 뭘로 하자. 오늘 짜장면을 먹자. 나는 짬뽕이 먹고 싶은데 그걸 삐쳐가지고 가요. 나 집에서 밥 먹으러 갈래. 그런 거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신앙의 본질로 싸우는 게 아닙니다. 지도자인 바나바나 이 바울도 그런 거 가지고 싸운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문제들이 다 아주 조그마한 것부터 시작돼가지고 서로 갈라지고 싸웁니다. 제가 예전에 그 천호동 쪽에 그 교회에 있었는데, 천호동 그 사거리에 큰 교회가 있어요. 만명대 교회가. 그러니까 그 교회 맨날 이제 주일마다 가면은 주일에 경찰이 딱 가운데 있습니다. 경찰이 있고요. 이 원로 목사파와 지금 현 목사파끼리 본당을 쟁탈하려고 그렇게 싸우는데, 거기에 누가 있냐면은 쇠파이프 든 용역이 있어요. 제가 봤어요. 그러니 이게 어떻게 신앙의 본질로 싸우는 게 아니죠. 그런 큰 싸움까지 이루어진 게. 누가 이거를 가지고 이 헤게모니를 잡느냐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싸움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 다툼이, 이런 것 때문에 다툼이 많죠. 여러분 이스라엘에 보면은 그 제사장이 12개의 보석을 그 가슴에다 달고 있잖아요. 대제사장이. 이 12개의 보석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죠. 12지파. 즉 야곱의 아들이라는 걸 상징합니다. 그런데 보석이 같지만 않아요. 다이아몬드 12개가 박힌 게 아니라 다른 보석 12개가 박힌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12개의 보석인 거예요. 각자 다 다른 모양과 다른 환경과 다른 배경과 하나님 만나주시는 그런 모양들이 다 각기 달라요. 조금씩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교회에서 다툼도 일어나게 되죠. 근데 이 다툼이 나중에 어떻게 결론이 나냐? 마가와 바울이 나중에 화해하게 되고요. 바울은 마가를 나에게 신실한 동력자다라고 소개를 해요. 그래서 골로새서 4장 10절을 보면요. 골로새 4장 10절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지금 마가가 같이 나와 갇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가 그냥 복음에 떠난 사람이 아니라 전도하고 하기 싫다고 떠난 사람이 아니라 이제 같이 감옥에 갇힌 마가라고 표현을 해요. 이 바울이.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은 또 마가가 등장하는데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에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마가가 이제 나의 일에 유익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마가는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니까 베드로의 동역자면서 베드로가 나의 아들이라고 표현을 해요. 마가를. 그러니까 이 마가는 선교하러 갔다가 도망간 사람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 안에서 옥에 갇히고 그리고 선교를 하는 복음의 동역자가 다시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교회라는 것이 어떻게 될 줄을 모릅니다. 이 다툼 속에서도 교회가 확장이 되기도 하고요. 다툼 속에 하나님의 또 섭리와 은혜가 있어요. 저희 교회도 다툼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캐나다에 가신 분하고 저랑 많이 싸웠거든요. 집사님하고. 여러분들 있을 때는 그런데 따로 만나가지고 싸우고 전화 붙잡고 막 큰 소리로 서로 얘기하고 막 그랬어요. 집도 가깝다 보니까. 그 싸움 속에서 뭐가 있냐면 정말 우리는 안 되는구나. 그게 보여지더라고요. 나는 안 되는구나. 교회는 뭘까?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사실 배워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같이 있으면서 혼자는 교회라는 것을 알지를 못해요. 혼자 기도하고 찬송 보고 성경 보고 하면 좋죠. 남하고 방해도 안 되고. 그런데 같이 모였을 때 자기의 죄성과 다른 사람을 보게 되고 내가 얼마나 악한지 또 저 사람은 얼마나 악한지 그거를 교회를 통해서 알게 돼요. 그럼과 동시에 교회의 불완전성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성을 같이 알게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혼자 있을 때는 다 성자예요. 이렇게 관계없이 이렇게 있을 때는. 그런데 결혼을 해보십시오. 결혼이라는 게 뭐예요? 죄인과 함께 사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죄인과 함께. 죄인과 함께 평생 사는 거예요. 근데 그냥 죄인이면 안 되죠. 그냥 죄인이면은 서로 그냥 이혼하고 갈라서 그냥 하면 돼요. 근데 죄인과 함께 살아가는 동안에 결혼 관계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은 신앙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교회와의 관계를 결혼으로 표현하는 건데 그 안에 예수가 계시면 우리 안에 가정의 다툼, 교회 안에 다툼이 있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성으로 나중에 마가와 바울과 바나바가 화해했듯이 그런 하나로 화해하게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거를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언약궤 있죠? 언약궤. 언약궤에 뭐가 들어갑니까? 만나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깨진 돌판 그렇게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게 무엇을 상징하냐면 우리의 죄를 상징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기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은혜는 뭐예요? 우리가 그런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덮어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언약궤 뚜껑에다가 피를 뿌리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잖아요. 대속죄일에 들어가서 피를 뿌려요. 어디다 뿌리냐면 그 뚜껑에 이제 날개가 있잖아요. 날개. 이게 롤스로이스 날개도 그렇고 에쿠스도 이게 여기 언약궤 날개로 그렇게 했다고요. 다 성경적인 거야 이게. 그 뚜껑에다가 부어야 된다고요. 그걸 붓지 않고 그거를 열면 어떻게 돼요? 영화 레이더스에 나왔듯이 다 죽는 거지. 그 뚜껑을 열게 되면 열면은 뭐냐면 그 안에 죄악이 있잖아요. 아론의 싹난 지팡이가 죄악이죠. 아론 너만 그 지팡이에 싹이 났냐? 우리도 날 수 있다. 우리도 선지자다 하고 대적을 했죠. 그리고 모세가 그 십자가 돌판을 깨트렸죠. 왜 깨트렸어요?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갈 때 이 모세가 안 오니까 기다려도 안 와요. 빨리 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밑에서 금송아지 잔치를 벌였잖아요. 음행하면서. 그의 상징입니다. 만나는 하나님의 은혜지만 동시에 인간들의 죄악이잖아요. 안식일날 그 만나 안내를 주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 만나 그 일정량 그 하루하루마다 그 일정량만 먹어야 되는데 그거를 쌓아놓고 하는 사람들은 그 만나가 다 썩게 됐죠. 우리의 욕심은 항상 쌓아두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든지 다 쌓아두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못 쌓아두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의 죄악은 쌓아두려고 하는 거예요. 그 죄악이 언약궤에 나타나는 순간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피를 덮어야 돼요. 예수의 피를. 그것이 언약궤의 상징이에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구약의 상징성들은 그 역사적 사건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바로 해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있으면서 우리의 죄악들이 다 나타나잖아요. 그 죄악들을 우리 스스로 덮을 수가 없습니다. 나 너 용서했어. 용서가 안 돼요. 용서가 안 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오늘 뭐 자전거 타고 오는데 어떤 놈이 빵빵거리더라고. 폭스바겐이야. 쫓아갔어 막 자전거. 막 쫓아갔어 막. 근데 그 사람이 봐야 되는데 내가 손가락질하면 봐야 되고 내려가지고 한 판 해야 되는데 그래야 성질이 풀리는데 오늘도 교회 와가지고 빵빵거리니까 막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기분이 안 좋네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죄성이 아직까지 많다고요. 지난주에도 어떤 형제한테 막 제가 욕을 바가지로 했어요. 막. 그 형제가 놀라더라고요. 목사님이 어떻게 이런 욕이 나오나. 그 형제에 대한 그 잘못한 것도 이렇게 설득을 하려다가 급기야는 욕까지 하게 되고 참 주님께 죄송하고 그 형제한테도 죄송하고 그 형제가 공동체의 고백을 몰라요. 공동체를 가지고 이렇게 교회도 나온 적이 없고 우리 교회 나왔지만 제가 너무나도 참 그 형제한테 사과를 했지만 참 나의 모습이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그걸 많이 깨달았고 그 형제한테도 너무나 미안하고 그 형제를 어떻게 보면은 믿음의 처음 시작인데 하나님을 만나는데 방해하고 내가 걸림돌이 되게 하진 않았는가에 대해서 정말 자책하는 한 주였습니다. 하여튼 이 교회는 그런 다툼에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다. 왜냐하면 우리는 온전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중에 화해하게 되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고 우리가 자발적으로 그리고 노력해서라도 화해를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죠. 일단은 나중에는 화해하지만 지금은 뿔뿔이 흩어져서 이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16장부터 다시 바울이 등장을 합니다. 15장까지는 바나바가 같이 등장을 했지만 이제 바나바는 사라져요. 바울이 이제 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바울이 어디를 가냐면 그 루스드라로 가게 되죠. 거기서 누구를 만나냐면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디모데는 여기 소개했듯이
어머니가 유대인이고 아버지가 헬라인이에요.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입니다. 아버지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이 아니에요. 모계 사회입니다. 유대인은. 그래서 디모데는 피가 섞였지만 유대인이에요. 근데 디모데가 루스드라와 이고니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는 아주 훌륭한 사람이에요. 근데 바울이 이제 그를 데리고 디모데를 데리고 이제 같이 전도 여행을 떠나는 거죠. 근데 그를 데리고 떠나려고 할 때 3절에 보니까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로라. 왜 이를 할례를 시킵니까? 바울이 할례를 이방인들에게는 할례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뭐 유대인이긴 하지만 디모데가 아버지는 헬라인인데 바울이 이 디모데를 할례를 시켜요. 할례. 왜 할례를 시키냐? 그 앞에 보니까 이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리고 그 유대인들이 이 사람은 아버지는 헬라인이고 어머니는 유대인이야. 요거를 이제 캐치를 한 거죠. 그런데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을 한번 볼게요. 갈라디아서 2장을 보면은 헬라인인 디도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디도. 티투스. 2장 1절에 보니까 2장 1절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한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다. 여기 헬라인 디도에게는 할례를 시키지 않았죠. 왜 이방인들에게는 시키지 않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바울은 어떤 때는 할례를 하고 어떤 때는 할례를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아무리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아버지가 헬라인이기 때문에 이걸 할례를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좀 고민할 수 있는데 유대인 때문에 할례를 했다고 하고 이 갈라디아서 2장에는 또 유대인 때문에 할례를 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우리가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죠. 육신의 할례가. 마음의 할례를 구약 성경과 신약에서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24절부터 29절 제가 카톡으로 드렸죠. 로마서 2장 24절부터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 이면적 유대인이라는 것은 마음의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이스라엘이 되라는 거지 야곱에 머물라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이스라엘이 됐으면 영으로 이스라엘이 된 것이지 육신의 이스라엘, 육신의 유대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할례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복음 안에서는 할례를 하거나 안 하거나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왜 디모데에게는 하고 디도에게는 하지 않느냐?
복음을 위해서예요. 전도를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볼 때 디모데에게 할례를 해야지만이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 걸림돌이 없었던 거예요. 할례를 할 때. 그러니까 유대인이니까 할례를 시킬 수 있는 거죠. 네? 디모데는. 그러니까 할례를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잘 전하는 데 있어서 할례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바울은 한 것이고, 디도가 헬라인인데도 불구하고 할례를 행하게 되면 자기가 전했던 이방인들이 할례를 안 해도 된다,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잘못 행위를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유를 다시 종으로 여기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할례와 율법을 하지 않도록 한 겁니다. 근데 디모데에게는 원래 유대인이기 때문에 할례를 해도 무방한 것이기 때문에 할례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말씀을 위해 사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19절부터 23절까지 보면, 나는 어느 누구에도 얼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몸이지만, 세 번역으로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을 얻으려고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지금 이거 말씀 보시죠? 제가 카톡에다 했으니까. 유대 사람들에게는 유대 사람을 얻으려고 유대 사람 같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으면서도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을 얻으려고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 같이 되었습니다. 율법이 없이 사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율법이 없이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율법 안에 사는 사람이지만, 율법 없이 사는 사람들을 얻으려고 율법 없이 사는 사람처럼 되었습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 약한 사람을 얻으려고 약한 사람이 되었고, 모든 종류의 사람에게 모든 것이 다 되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 가운데서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려는 것입니다. 나는 복음을 위하여 이 모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복음의 복을 동참하기 위함입니다. 복음을 위해서라면 내가 약한 사람이라면 약하게 되고, 강한 사람이면 강하게 되고, 내가 복음을 위해서라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은 원래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부인하고 버려야지 가능한 것이죠. 바울이 똑똑한 사람이었고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었지만 자기의 자랑거리를 다 쓰레기로 알고 버렸죠. 왜 그러냐면 더 고상한 지식, 율법의 지식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자 하는 그 지식을 얻고자 위해서 다 버린 겁니다. 전 장로교 합동에 나왔지만, 지금 뭐 그 교단이 아니지만, 장로교 합동 출신들은 좀 사실 좀 고리타분해요. 그래서 시골 같은데 전도하러 농번기 같은 데 가면 막 막걸리도 마시고 그러잖아요, 일할 때. 근데 꼭 사이다 같은 걸 사와. 그 사람들은 이제 막걸리를 원하는데, 근데 막걸리를 들고 가는 것 자체가 목사가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뭐 장신이나 이런 데는 막걸리 들고 가요. 예. 시원하게 드시라고. 예. 그 막걸리를 들고 가고 안 들고 가고는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복음에 의한 거면 막걸리를 들고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바울은 왜 자기를 포기했냐면, 하나님의 복음에서는 자기 강한 사람을 강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자꾸 논리적인 것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얘기할 때는 그걸 얘기해줘요. 이 사람이 자기의 경험을 가지고 나는 이렇게 만났어, 하나님을 봤어, 이렇게 얘기하면 자기가 그 경험한 것들을 또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이 사람이 천하고 낮고 불쌍하고 힘든 사람이면은 바울은 그 모습으로 갔던 거예요. 바울이 나중에 뭐 베스도나 뭐 아그리빠나 이런 사람들 총독 앞에 쓰잖아요. 이런 총독 앞에 섰을 때는 당당하게 쓰잖아요. 자기의 모든 지식과 자기의, 옛날에 이제 상류층이었으니까, 로마 시민권자였으니까 그거를 다 동원해서 변론을 했다고요. 그런데 정말 낮고 가난한 자들에게는 똑같은 모습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사람의 칼라가 필요한 거예요.
베드로처럼 막 칼 들고 귀 자르는 놈도 있어야 되고, 바울처럼 막 강직하게 좀 이게 지식적으로 충만한 사람도 있어야 되고, 야고보 같은 사람도 있어야 되고, 뭐 열심당 시몬 같이 이런 사람도 있어야 되고, 다 그 12명의 제자, 12보석이 교회에 다 있어야 돼요. 어떤 교회는 막 우린 다 박사예요, 우린 다 의사예요. 이거 좋은 거 아닙니다. 자기들끼리만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만 또 뭐 조직을 만들어요, 교회에서. 그거 좋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은 안디옥 교회, 사도행전 13장에 봤죠? 우리 설명 1장에 봤잖아요. 시므온, 구레네 사람 루기오, 뭐 헤론의 젖동생 마나엔, 뭔지 모르지 젖동생이, 니게르, 막 흑인도 있고 막 상류층, 하류층 다 있어야 돼요. 근데 교회 안에서는 다 형제고 자매인 거예요. 근데 교회 와서도 막 계급을 따지고 돈 많은 순서대로 앉잖아요. 예전에 장로석에 앉았다가 큰일 날 뻔했어. 여기 장로석으로 가라고. 장로석이 어딨어요. 교회 장로가 어디냐고. 장로가 그냥 직분일 뿐이지. 그러니까 이 바울은 다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고백하는 게 또 고린도 전서 10장에 또 얘기하죠.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시오. 여러분은 유대 사람에게도 그리스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교회에도 걸림돌이 되지 마십시오. 나도 모든 일을 모든 사람의 마음에 들게 하려고 애씁니다. 그것은 내가 내 이로움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의 이로움을 추구하여 그들이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유가 있고 자기가 다 쓸 수 있는 힘이 있지만 쓰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근데 이거를 교회가 우리가 놓치고 있다는 거죠. 강함과 자기의 자존심을 교회가 주장하면 그건 더 이상 교회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 바울은 이제 더 이상 내가 목표가 아니라 삶의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나의 생각과 초점을 맞추게 되는 게 바울이고, 그게 교회고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어야 돼요. 오늘도 이 말씀을 보면서 지난주에 내가 너무나 한 형제를 시험에 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믿음에서 떠나가게 하지 않았는가, 그러고서도 성도인가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그 목표가 돼서 우리의 생각과 행동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그것이 거룩이고 그것이 교회의 모습인데, 교회가 된 우리의 모습은 정말 교회의 모습을 갖고 있는가? 자유인이지만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인가? 우리가 다시 보게 되죠.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믿음의 신앙을 고백한다면서도 어떤 성경의 말씀, 이 하나에 그냥 꽂혀가지고 이 하나를 가지고 자기의 소망을 적용하는 사람은 아닌가.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많이 읽어요. 막 필사도 하고. 그런데 그분의 기도와 그분의 모습을 보면 다 자기의 중심이에요. 그런 분들 많이 보잖아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가. 성경을 보면서 그런 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어떤 분은,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런데 인간의 철학과 정치 이데올로기에 빠져서 너는 보수다, 진보다 해가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왜곡하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그렇진 않은지. 이 계시된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과 생활에서 적용하는 것까지 좋은데 나의 죄를 합리화시키지는 않는지, 그런 거를 가지고 이 성경 말씀을 다 인용한단 말이에요. 우리의 죄를 합리화시킬 때도 성경을 인용하고, 우리 죄를 하나님께서 무조건 용서했다라고 합리화시킬 때도 성경 말씀을 인용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값싼 은혜로 만들든지 아니면 이 성경 말씀을 그냥 비판만 하는 용도로 만들든지, 그게
우리의 모습이고 그게 악한 모습입니다. 성경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 비판하지 말라. 그게 무조건 비판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비판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도 있다고. 어떤 사람은 계속해서 안 좋은 것만 봐요. 그렇죠? 교회 안 좋은 것만 보고 비판만 해요. 이 세상의 모습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의 측면은 몰라요. 세상이 막 교회를 고발하죠? 그건 좋은 건 아닙니다. 교회가 잘못해서 욕 먹어야 돼요. 근데 거기에만 머무는 것은 복음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비판받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피를 뿌린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어떤 분은 하나님 무조건 용서해 줬대. 그냥 내가 다른 형제나 자매에게 상처를 줘도 하나님 무조건 용서해 줬으니까 나는 괜찮아. 나만 괜찮으면 돼. 이걸 값싼 은혜로 여긴다고요. 이게 어디서 나와요? 교회 안에서 많이 나오죠. 교회 안에서. 그게 문제가 되잖아요. 이게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건데. 십자가를 뭐라고 얘기했어요? 십자가 그 성경적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수직이잖아요. 수직과 수평이잖아요. 수직과 수평.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우리와의 관계, 그리고 형제자매 이웃과의 관계. 이게 같이 만나야 되는 거거든요. 한쪽으로 쏠리면 내가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지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은 디모데를 데리고 할례를 받은 후에 이제 계속 전도를 하러 다니는 거죠.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날마다 늘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6절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땅, 지금의 이제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은 터키 지방입니다. 터키에 가가지고 터키까지는 아무래도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많아요. 유대인들 지역이 많아서 그들에게 전도를 하러 다니려고 생각을 했는데 무시아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 에스대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도 마음이 편치 않고 복음이 잘 전해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허락지 않았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여기를 막으시는 거예요. 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드로아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트로이입니다. 트로이. 가봐야 아무것도 없어요. 나무 동상 하나밖에 없는데 트로이까지 간 거예요. 근데 거기서 환상이 나오죠. 어떤 환상을 봅니까? 9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케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환상을 보죠. 마케도니아는 유럽 쪽입니다. 그리고 터키 쪽은 이제 소아시아라고 해서 그 경계가 저기죠. 이스탄불이죠. 그래서 바다를 건너면 유럽이에요. 이스탄불 그쪽. 이스탄불은 유럽 쪽 지역도 있고 아시아 지역도 있고. 그래서 마케도니아는 지금도 마케도니아라는 나라가 있잖아요. 마케도니아에서 알렉산더가 나왔고 마케도니아는 지금의 이제 그리스 지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스 지역으로 넘어가라. 거기서 우리를 도우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지금 마케도니아는 헬라 지역이잖아요. 헬라 지역으로 가면요 이제 복음을 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알았잖아요. 구약 성경은 이런 것들을 표현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 거야 라고 해서 구약 성경을 얘기하면은 더 전도가 쉽게 되는데, 이제 생판 모르는 헬라인, 그것도 우상을 섬기고 음행을 즐기는 헬라인들, 그리고 전 세계의 민족들에게 바울이 복음을 전해야 돼요. 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을 완전히 생짜 개척으로 하나님께서는 모르시는 거예요. 이제 너 유대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헬라인에게도 전도를 하지만 유대인들에게 말고 이제 완전한
이방인들에게 전하라. 예수님께서 바울을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르셨죠. 그래서 베드로는 마게도니아로 못 가. 왜? 헬라어를 못해요. 헬라어를 못해요. 무식해가지고. 근데 바울은 시민권을 가지고 있죠. 로마 시민권. 로마 시민권을 가지면 다 돌아다닐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거기다가 언어가 돼요. 그러니까 아테네에 가지고 아테네에서도 사람들하고 별 논쟁을 하잖아요.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유일하게 바울이었어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가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들이 다 다릅니다. 은사들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그 은사대로 쓰임 받는 것은 정말 행복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헬라어를 할 줄 아는데 유대 지역만 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헬라어를 못 하는데 꼭 유럽으로 가겠대.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그렇게 쓰시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인도를 그렇게 주시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 그러니까 우리의 욕심과 하나님의 인도함은 다르죠. 우리가 계획한 것과 하나님의 계획은 달라요. 그러니까 저도 제 계획은 뭐겠어요? 개척을 하겠다는 계획이 없었잖아요. 개척교회를 하고 싶은 목회자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건 확실해요. 물어보면 다 개척교회 하는 분들 물어보면 다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하는 분들이 많고, 다 물어보면 뭐 100이면 대부분이 지금도 그냥 그만두고 싶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왜? 힘드니까. 그래서 저도 예전에는 내가 하면 뭐 잘 될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제가 이제 막 금요일날 막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면 다른 교회 사람들까지 왔어요. 다른 교회 사람들이 막 오더라고요. 우리 집 옆에 있는 그 교회 좀 크거든요. 되게 크고 좀 엘리트들이 많아요. 근데 그 교회에 금요 예배가 없었어요. 금요 예배가 없더라고. 지금은 있는데 금요 철야 예배 가지고 막 찬양하고 하잖아요. 근데 제가 있던 교회에서 그때 이제 전도사였죠. 전도사였는데 그쪽 있는 사람들 어떻게 알고 그쪽까지 왔어요. 꽤 먼데, 그 영우단지 쪽인데 제가 있던 교회는. 근데 그 같이 찬양 반주하는 애들이 다 실용음악과 애들이에요. 저랑도 되게 친했고 되게 이제 굉장히 잘 맞았고. 그래서 제가 찬양 인도하고 막 하면은요, 옆에 교회에서 다 왔어요. 진짜 이거 거짓말이 아니에요. 다 왔어요. 그리고 수련회 가서 제가 기도해가지고 한 고3 애를 낫게 했어요. 네. 그래서 그 친구가 지금까지 5만원 내고 있어요. 5만원 알죠? 5만원 내고 있는 친구 있어요. 지금 결혼해가지고 오산에 있는데 대학원, 총신대학원에도 갔어. 걔는 공부 안 해도 가더라고. 네. 워낙 공부를 잘하는 애라. 네. 근데 낫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 뭐 사람들이 많이 올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개척을 하게 됐잖아요. 이렇게. 근데 저도 이제 음악도 잘 알고 또 음악도 좋아하고 교회에 대해서 이제 음악을 좀 하는 교회, 그리고 남자들이 좀 많이 오는 교회, 그런 걸 많이 꿈꿨거든요. 그러니까 개척은 아니고 내가 어디 청빙을 받으면. 근데 그게 그렇게 하려면 교회 사이즈가 필요하더라고요. 네. 교회가 음향시설이 좀 좋고 그래도 한 300~400명 이상은 되는 교회여야 되지. 그래야지 이제 막 사람들이 몰려들고 그러지. 네, 개척교회는 힘들더라고요. 돈도 있는 사람이 버는 거잖아요. 돈 100만원 가지고는 돈을 못 봅니다. 한 1억은 있어야지 뭘 돈을 벌고 이렇게 하지. 그것처럼 교회도 똑같아요. 그냥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계속 얘기했던 게, 나한테 맞지 않는 옷을 자꾸 주시는 것 같다. 난 원래 여기서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다른 곳에 있어야 되는데 한 번 목회를 하면 좀 멋지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도 좋고 나도 좋고 막 노래도 하고 뮤지컬도 하고. 예? 저도 예전에 할 때는 막 애들하고 할 때는 막 찬양하고 할 때는 다 막 메탈 락으로 했어요. 막 너무 좋아하더라고.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할 때는 좀 트로트로 가능해. 그러면서 기도하고 설교하고 뭐 설교 뭐 그냥 설교 뭐 아주 못하는 편은 아니거든. 그냥 하면 또 이렇게 입소문 타고 사람들이 올 줄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계획을 한 거죠. 그래도 어느 정도 교회에 청빙 받으면 이렇게 하면 교회에 입소문 타고 이렇게 잘하고 먹고 살겠다 했는데 물거품이 돌아간 거죠. 다 내 계획은 아무 쓸모가 없더라고. 하나님 앞에서 쓸모가 없어요. 하나님은 어떤 그릇을 쓰냐면 거룩하고 깨끗하고 합당한 그릇을 써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쓰는 그릇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금그릇도 쓰고 은그릇도 쓰고 질그릇도 쓰고 참 여러 가지로 쓰는데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큰 집에는 이게 집이라는 것은 사실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전.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됨이 되리라. 우리가 어떻게 쓰든지 선한 일에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인데 그 기준은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쓰는 거지. 우리가 금그릇이 되려고 하고 은그릇이 되려고 하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막 쓸데없는 걸 하는 거예요. 막 예전에 막 같이 실용음악 하는 애들이 맨날 메탈만 하거든. 락 메탈. 그러니까 저도 제가 그때 락 찬양 이런 거를 했어요. 애들이랑. 그거 할 때는 그 목소리를 데이비드 커버데일이라고 디퍼플 3개 멤버 화이트 스네이크라고 하여튼 데이비드 커버데일하면 우리나라 그 락 메탈 그 보이스의 그 롤 모델이야. 그래서 제가 데이비드 커버데일 목소리를 비슷하게 내요. 안 믿으시겠지만. 그래서 그거 가지고 막 애들이 막 박수 치고 막 전사님 막 우리 다음에는 뭐 무슨 락을 할까요? 막 야 이걸로 개사를 해가지고 우리 찬양을 하자. 이런 거 하면 막 애들 무지하게 좋아했어요. 근데 교회가 바뀌니까 안 되더라고. 교회를 내가 지금 가수 쪽으로 가는데 뭘 랩을 막 영어도 하고 있는데 반응이 없어. 그래서 또 하나 깨달아. 여기 사람은 교회를 잘 만나야 되는구나. 이 궁합이 있어야 돼요. 궁합이. 안 되는구나. 그때부터 하나님이 그거를 다 잘라내더라고. 노래도 안 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노래도 못 하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는. 성령의 인도가 뭡니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우리 알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지를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애국과 바벨론에만 살아있으면 거기서 약육강식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가고 그냥 죽는 거예요. 이 세상은 쉽게 말하자면 뭐 처먹을 거 없나 해가지고 땅만 보고 가는 인생이에요. 그렇잖아요. 뭐 비트코인이 된다면 비트코인 갖다가 주식이 된다 부동산이 된다 맨날 그런 얘기만 하잖아요. 뭐 학군이 어디 좋다느니 뭐 부동산이 어디 된다느니 주식이 뭐 된다니 맨날 그런 얘기만 하거든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탈출시키신 거예요. 그게 출애굽 인생입니다. 그래서 탈출시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인도가 필요해요. 바울처럼 바울이 모든 것을 부인하게 만든 것처럼 우리를 부인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죽음으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를 세상 앞에서 죽이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 아브라함도 이삭을 바치라고 그랬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나는 잘 모르겠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야 이삭을 통해서 네 씨를 통해서 나오는 자식이 너의 후대를 이룰 거야. 그리고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은 후손들을 이룰 거야. 해서 이삭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이삭을 그렇게 주셨는데 아니 주실 때는 언제고 또 주기래. 그게 이방에 있는 그런 풍습이거든. 주기라는 거예요. 근데 주기로 갔어. 근데 죽이려고 하니까 살리시잖아요. 그렇죠? 히브리서 11장 17절에 보면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 이삭을 드릴 수 있었느냐? 히브리서에서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느냐? 이삭은 원래 죽은 자였어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임신을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즉 죽은 몸에서 이삭이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이삭이 다시 죽을 수 없다. 죽었지만 다시 살아날 걸로 믿고 그 이삭을 바치려고 했다는 거예요. 한 번 죽은 자, 이삭은 원래 없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자체도 없는 존재예요. 사라도 그렇고. 그런데 드렸다는 것 자체가 바로 뭐냐면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 그 믿음. 그러니까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죽어야 돼요. 하나님께 앞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는 예수가 십자가에 죽어야 돼요. 그것을 통해서 의가 전가되어 우리가 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고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역사예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동파리같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근데 이건 세상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실패한 자들의 변명이라고 얘기를 해요. 야, 뭘 죽기는 네가 찌질이 못 나고 못 살고 하니까 죽는 거지. 세상은 그렇게만 봐요. 그게 아니에요. 아니 교회에서도 그렇게만 봐요. 교회에서도 자기의 부인을 하면 이 세상에 대해서 죄와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면 너는 왜 이렇게 부정적이야?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제가 늘 그렇게 핍박을 받았던 게 그게 뭐냐면 왜 너는 이렇게 부정적이야? 세상에 대해서. 그거였어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했는데 그럼 세상이 긍정입니까? 성경의 세상을 긍정이라고 얘기합니까? 그건 아니라고 얘기하면서 계속 세상을 긍정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인지 세상에 대해서 긍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꾸 세상에 대해서 부정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그래야만이 우리가 산다라는 것을 얘기하니까 제가 별명이 압살롬이 됐잖아요. 압살롬 같은 거. 다윗 목사를 대적하는 압살롬 같은 거. 압살롬은 머리라도 많지. 머리 없는 엘리사나 바울이나 얘기하면 안 되겠지. 그렇게 위대한 사람은 표현을 못하니까 압살롬이라고 얘기해요. 교회의 복음이요 심리학이 되어버렸다니까요. 심리학에 물든 기독교. 옥하는 목사 큰아들이 썼죠. 옥성호 씨가. 심리학에 물든 기독교. 이 하나님의 복음이 긍정이다 부정이다 심리학에 물들었어요. 심리학에. 이게 큰일이에요. 심리학에 물들어가지고
성공하면은 긍정, 실패하면 부정. 그래서 목사님들이 막 부흥 강사들이 다 망해도 우리 교회는 산다. 이 교회는 산다. 그거를 전국에 다 돌아다녀. 그러면 교회마다 다 살지. 다른 가정은 다 망해도 우리 가정은 산다. 이 믿음 가지고 사시라. 뭐 물론 맞는 얘기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건데. 근데 그거를 갖다가 다 물질의 축복에다가 갖다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공하게 되면요, 내 능력으로 알게 되잖아요, 모두가. 근데 여러분, 성공한다고 해서 그것이 다 내 능력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내가 학생이라면 아주 좋은 대학교, 점수가 높은 데를 간다. 사람이 볼 때 실력이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건강을 주시지 않으면은 책 못 보잖아요. 책을 어떻게 봅니까? 제가 삼성병원에 있었을 때, 그 어머니 간병할 때, 거기 애들이 와가지고 뇌수술하는 애들이 굉장히 많아요. 뇌수술하고 막 신경외과니까. 어떤 애들은 막 뇌수술했는데 자기가 수학을 좋아했는데 그거를 이제 수가 기억이 안 난대요. 이제 수술을 하니까 펜도 잘 못 잡어. 하나님이 주셔야지 그것도 하는 건데 이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자기 실력이 뛰어나가지고 공부도 잘하고 뭐 자기가 잘하니까 돈도 잘 벌고 그런 줄 안다고요. 하나님이 걷어가시면 그 다음날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라면 나에게 어떠한 큰 부가 주어졌다, 명예가 주어졌다, 아니면 나에게 어떤 세상이 바라볼 때 행운이 주어졌다 할 때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내 능력 밖에 이런 것들을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내 능력 밖에 성공을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뭐를 원하십니까 도대체? 그렇게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 가지면 막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고만장하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 하나님 축복해 주셨다 하고 못 받은 자와 받은 자를 구분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선악을 판단하는 그 인간, 죄악된 인간의 모습이에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세상의 성공과 부유와 명예와 칭찬을 받을수록 우리가 하나님께 묻고 엎드리고, 그것이 사실 어떨 때는 불편해 보여야 돼요. 불편해 보여야 돼요. 그 불편한 게 아니라 이게 막 능력과 하나님의 임재, 은혜로만 표현하게 되면 그것은 반쪽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욕망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과 껍데기만 바라보면 그건 성령의 인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택하셨죠. 바울에게 시민권을 이미 주셨어요. 태어날 때. 그리고 잘 배우도록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거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복음에 쓰임을 받게 한 거예요.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은사들을 누리며 복음을 전하며 사는 삶, 이것이 가장 사실 행복한 삶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제 행복한 삶을 사는 거예요. 바울이 매 맞고 고난당하고 그랬지만 바울은 행복하단 말이에요. 우리의 삶이 그래야 된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얼마나 누릴 줄 아느냐.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은 것을 누리지 못하고 자꾸 불평하고 다른 것을 쫓아갈 때 우리는 그게 불행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와 은혜들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것이 은혜고 어떤 것이 은사인 것이고, 그거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가서 쓰는 인생, 그런 인생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의 목표이기 때문에 그 목표 안에서 우리의 은사나 재능도 나중에는 다 제로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와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그것을 바울이 얘기하고 그것이 바로 교회다라고 바울은 지금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